예, 민수기 19장 보시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들, 세상에 있는 목사들 얘기하고 저하고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 세상 목사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건 정결하다는 겁니다.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어요. 정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입혀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런데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이에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베풀었다 그랬는데, 자, 멍에를 안 맸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 고통, 슬픔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어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내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을 이렇게 멍에를 매서 지어야 되는데, 멍에는 수레 같은 거 끌려고 하거나 하면 소의 이 목에다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걸개를 걸잖아요. 이게 멍에예요, 멍에. 목에다 이렇게 둘러쓴 다음에 앞으로 가 그러면 수레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메었다는 건 노예들도 뭡니까? 멍에를 메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꾼들도 멍에를 메었다고 해요. 그래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을게요. 꼭 하나님 얘기만 들어야 됩니까? 이게 멍에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유, 나는 그래도 내 멋대로 살고 싶지 누구 멍에를 매는 건 안 좋아해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도 난 그 멍에 안 맬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고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암송아지는 뭡니까? 암컷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암컷으로 표현합니다. 여자, 여인, 처녀.
조금 있으면 하나님과 결혼을 할 자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라고는 심판받을 백성들이나 심판받을 제사장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도자들. 송아지는 뭡니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송아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뭡니까? 성소 휘장에다가 7번 뿌려요. 그 다음에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 피 남은 걸 가져와서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걷어가지고 전부 다 번제단 위에 놓고요. 나머지 가죽, 고기, 살코기, 다리, 똥까지도 동편 개버리는 곳에 가서 불을 살릅니다. 전부 다 태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만큼은 전부 다 태우기 때문에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배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악함을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만 드려요. 기름만.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3절 읽었습니다. 진 밖은 부정한 자들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진 안에 있다가 엘르아살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자 보세요.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이게 아론에게 끌고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럼 엘르아살은 그 송아지의 이 곱비나 뭐죠 줄을 잡아당기는 줄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나는 이거 송아지 잡아 죽이는 자가 끌고 나간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봤을 땐 이 송아지를 누가 끌어내보내냐면은 엘르아살 제사장 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는 부정한 곳으로 그 암송아지. 자, 여러분 분명히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심판받을 백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말도 안 들어 처먹는 그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송아지로 제사를 지낼 때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로 드립니다. 족장들은 수양, 뭐 일반 백성은 어린 양이나 염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수염소 2마리로 하고 그러는데, 자 각기마다 이제 제사법이 다른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두 가지예요. 제사장 아니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송아지는 직분이 있는 자들이나 그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자 똑같습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잡는 자는 따로 있어요. 송아지를. 그래서 피를 잡아서 뭐 그릇에다가 이렇게 피를 받아서 엘르아살에게 주면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 쪽으로 7번 뿌려 진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성막 쪽으로 그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여기서 기름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피는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피는 하나님 앞에 7번을 뿌려서 피는 하나님께 돌려요. 우선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전부를 불사릅니다. 그 가죽, 고기, 피도 뭐라 그랬죠? 속죄제를 할 때는 향단에다가 장막 쪽으로 7번 뿌리고 향단 뿔에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근데 진 밖에 나가 있어 그걸 못하죠? 그러면 이 피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 우선은 이 피만큼은 생명이니까 드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피 전부 똥까지도 다 불살라요. 이거는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을.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자, 요거에 합한 비슷한 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꼭 그들을 반박하려고 하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피는 회막 쪽으로, 성막 있는 쪽으로 뿌리고 나서 무조건 피든 고기든 가죽이든 전부 다 불살라요. 자,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이거는 피살체가 발견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옆에 보니까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자, 21장,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자,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면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변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며, 그 피살한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재라는 겁니다. 원근, 거리, 멀고 가까움을 잴 것이며,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자, 보세요. 시체가 발견됐는데 성읍, 곧 성읍의 그 성읍, 제일 가까운 성읍이에요. 다른 데는 뭐 10리가 되고 5리가 되는데 2리, 3리에 있는 성읍이 있어요. 그 장로들이 오는 거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자,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린 거죠. 뭐 밭도 못 갈게 하고 사람도 못 태우고 리어카도 저기 수레도 못 끌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예요. 이 얘기는 누가 쓸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여기 저 그냥 암송아지가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꾼이 있으면 일꾼을 데려다가 쓰셔서, 야, 너 이 일 좀 해볼래? 야, 누가 한 영혼이 있는데 너 가서 그 영혼을 좀 구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뭐죠?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는 한 번도 쓰임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는 암송아지를 취하고, 하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자예요. 하나님 명령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이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자 보세요. 아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저기 개를 갖다가 어디에 섞냐면 흐르는 물에 여러분 섞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에 개를 섞으면 정결수가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이게 뭐 흐른다는 건 냇물이나,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안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안 돼요. 물이 항상 흐르고라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항상 지나가는 곳을 얘기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바다, 강, 냇물, 시냇물, 골짜기물, 우물, 샘물, 이게 다 뜻이 다릅니다. 근데 심판이란 말은 다 동일합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심판받을 곳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받을 자가 갈아도 소용없고 심어도 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은 그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받을 곳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물이 항상 흐르다라는 건 심판이 항상 준비됐다라는 얘기고요. 갈았는데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는 건 뭡니까? 바위가 웅퉁이 있고 흙도 별로 없고 나무는 나 있지만 나무들도 별로 꾀재재하고 완전히 심판받을 곳이에요. 쓸모가 없는 땅을 얘기해요.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심판받을 곳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목을 꺾으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죽어요. 암송아지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자, 제사장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 변사체가 있는 데서 그 골짜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누가 하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종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어떤 소송이라든지 어떤 서로가 쟁론하고 싸움이 나서 오면은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결실을 못 얻는 골짜기, 완전히 심판을 당할 골짜기에서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이 목을 꺾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가 분명히 내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모두가 범죄했다. 왜냐, 범인을 아직 모르니까 모든 의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시체를 갖다 버리기 쉽잖아요. 가까우니까 먼 데다 버리지 않아요, 일부러. 자, 그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여러분, 빌라도도 자기 손을 씻고 예수님의 죽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이 장로들도 손을 씻는 거예요. 물에다가 내가 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 시체가 누구가 죽였는지 모른다.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자기 성읍의 장로들이니까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왜냐면 모르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또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자,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그러니까 깨끗이 용서하신,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사하라는 거죠. 이 시체가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죄를 여기 있는 백성에게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니, 아직 시체가 있고 누가 범인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자,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니, 그러면 이 사함을 받는다는 건 정결케 된다라는 얘기예요. 목을 꺾어요. 피도 안 냈어요. 목을 꺾고 그 위에다 손을 씻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피를 보지 않았는데 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제한다는 건 뭡니까? 정결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따서 성막 쪽으로 7번 뿌리고 회막 쪽으로, 그 다음에 똥이든 뭐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구원을 시켰는데 너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그 마음 상태가 심판받을 자로 망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다. 내가 율법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를 만나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나를 떠나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자임을 마음에 인정을 해라 하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데리고 오게 하고, 죽이는 자가 죽은 다음에는 뭡니까? 피를 성막 쪽에 뿌리고, 이 똥이니 뭐니 가죽이니 전부 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붉은 암송아지 뜻은 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이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잘난 게 많은 자인데 그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은 불다입니다. 여러분, 역청이 있어요. 역청.
역청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불다, 끓어오름이요. 역청이 뭐냐? 화산 지역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그리고 색깔이 붉어요. 끓어오르는 건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면 불이 막 끓어오르는 걸 얘기를 해요. 용암, 마그마, 용암 마냥. 그리고 거기 사람이 딱 던져지면 다 죽잖아요. 그게 불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청이. 뭐 역청 쓰임새가 뭐 노아의 방주에도 바르고 뭐 모세가 탔던 갈대아 상자도 바르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심판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에 있는 건 절대로 안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릅니다. 자, 하나님이 기껏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더럽게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간음을 하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멍에를 안 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멍에는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고 또 쉬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이 멍에를 안 매니까 지 멋대로 뭡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돈 뺏으러 다니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다음에 여자들 간음하러 다니고 하나님이 기껏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불살하라 했는데 뭐까지 불살하라 그러면요 동시에요. 동시에 자, 이 불살을 때 같이 집어넣어야 될 때가 세 가지인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해서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게 불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심판 녹책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다 던집니다. 불못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마귀, 짐승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갑니다. 천국과는 상관없이 그 뜨거움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는 동시에 모두 같이 태워버리냐면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레바논 백향목, 향나무,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항상 생명력이 있는 나무, 또 잣나무,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서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백향목은 네가 성도였느냐? 그것까지도 태워버려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기고 의인이고 네가 거룩하다고 막 떠들어대느냐? 이것까지도 불태우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 네가 백향목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라고 믿었던 것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전부 다 너 태워버린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불에 태운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딱 우슬초는 뭡니까? 우슬초는 물이나 뭐 기름이나 피나 이런 거를 묻히면요 흠뻑 빨아들여서 사람에게 툭툭 던지면은 그게 날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몸에 묻혀요. 우슬초의 특징이 담장에서 자랍니다. 즉 우슬초가 많이 머금는 것을 얘기를 해요. 머금는 거. 하나님 말씀, 은혜, 믿음 이런 것들 머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는 게 우슬초예요. 담장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담장이거든요. 거기서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많이 하나님 말씀도 품고 진리 가운데 막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슬초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믿는 바, 네가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필요 없어. 너 불에 태워져야 돼.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홍색실은 뭡니까? 홍색실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홍색, 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냐? 그것까지도 다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 그런 요소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취급을 하지 않느냐? 난 너의 거 안 받을게 하면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불 가운데 사릅니다. 자,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나온 부분입니다. 레위기 14장 6절입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요. 문둥병자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문둥병자. 자, 문둥병자입니다. 14장 한번 읽으면서 제가 더 설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문둥병자 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얘진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 문둥병자가 자기의 죄악을 부정함을 인정을 할 때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에 문둥병이 번졌으면 완전히 심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뭐냐? 네가 마음 전체를 인정했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휘어졌구나. 그래서 그를 정하다 한 다음에 그 제사장이 가서 판단을 하고 정결케 다른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쥐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 문둥병자에게 나오는데도 홍색실, 우슬초, 홍색실이 들어가요. 자, 뭐가 있냐면 이가 정결케 해서 여기 진 밖에서 이 일을 하고 진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 밖은 부정한 곳, 진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정결한 곳. 그래서 산새 2마리예요. 산새, 산에서 막 사는데 이제 만약에 산비둘기란 말이에요.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 위에 쥐그릇 안에서 잡아요. 아까 얘기했죠? 저기 암송아지 데려다 장로들이 저기 골짜기에 흐르는 물 위에서 모가지 꺾어 죽이고 흐르는 그 물이 있어야 돼요. 정결케 되려면 고인 물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쥐그릇 안에서, 쥐그릇은 뭡니까? 엉성한 톡이에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도 빨아먹기도 해요. 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쥐그릇이다. 넌 언제든지 마음이 깨질 수 있다. 그 위에서 산새 한 마리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문둥병자에게 회막 쪽으로 뿌린 게 아니라 문둥병자에게 뿌립니다. 7번을. 그리고 정하다 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여기서 불을 안 피웁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자, 네가 부정했던 자지, 문둥병자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을 가져라. 백향목, 홍색실은 네가 반드시 정결한 자로서 진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 희생의 피로 너를 구원하셨다는 피, 생명을 얻은 거. 예수님의 죄를 사심을 믿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걸 얘기해요. 우슬초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품는 믿음의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를 치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요. 뿌리는 건 뭐냐? 우슬초로 뿌립니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너가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내서 너에게 피를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가 죽어야지 내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내 몸에 그 피가 뿌려졌을 때에 내가 진짜 나 대신 내 생명이 산새가 죽었구나.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자유를 얻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여기서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나오죠? 계속 뭐 하면은 이제 문둥병자 얘기가 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돈 19장입니다. 19장. 동시에 제사장은 6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래서 이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요. 자,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들고 와서 뭡니까? 불태우는 건 봤는데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는 자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 이 붉은 암송아지하고 만난 자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하고 만난 자들은 다 부정해져요. 누구냐? 엘르아살이 끌고 왔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같이 있던 거룩한 제사장 엘르아살도 부정하고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웠던 자도 부정하고요. 또 하나, 이 다 타면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고요. 또 하나, 이 죄를 거둬서 성문의 옆에다가 둡니다. 이 죄를 갖다 놓은 자도 부정하고요. 이 죄를 거두고 흐르는 물하고 섞어서 부정한 자들, 전쟁에서 돌아온 자든지 시체를 만졌던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뿌리는 자도 부정합니다. 즉 암송아지하고 만난 자들은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구원을 시켰는데 더럽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자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정결하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이렇게 뿌립니다.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속죄죄래요. 정결하게 물을 내 몸에 튀겨서 이 물을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이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 정결수로 몸에 뿌리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을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속죄죄래요. 그 속죄죄는 예수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정결하게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때부터 할례받을 때부터 내 백성이라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 이전에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 너희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죄,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악과 허물을 없애놓고 나서 네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물을 딱 뿌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거룩을 받으려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앨 계획을 가졌고, 시간만 다를 뿐이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 뿐이지,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인생의 죄악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수기가 4000년 전 일이다, 예를 들어. 예? 4000년 전 일이다, 예를 들어. 대략 4000년 됐죠. 그래도 예수님은 이미 이때의 죄도 없앴고, 아담 때 죄도 없앴고, 앞으로 2030년 죄도 없앴고, 2150년 죄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뭘 기억하라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속죄죄라는 건 이미 없애놓으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결한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 안은 하나님이 밟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다 거룩한 자가 들어가요.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니, 보기만 했는데도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와 마주친 자마다 부정합니다. 자,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자, 송아지를 불사른 자, 또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해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잖아요. 수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의 죄를 동편에서 불을 태웁니다. 그 자도 부정하다 그러고요. 자, 죽이지 않았어요. 수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쭉 데려서 광야에 버리고 온 자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아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도 부정하대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부정하대요. 그 얘기는 네가 근본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는 부정 그 자체다. 그러니까 정결케 되라. 마음이. 그 얘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라서 알아듣는 사람이 아주 소수일 거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99.99%일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분사하는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이제 미리 정해둔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대부분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에 있는 그 옆에다가 여러분 나는 이 물을 이 정결케 하는 물을요 암송아지 죄하고 흐르는 물하고 섞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암송아지의 죄가 물에 안 젖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뿌려야 될 것 같으면 흐르는 물을 떠와다가 그때마다 암송아지 죄를 담는 겁니다.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둬 진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이거 정결수라 그래요. 곧 속죄죄니라. 그러니까 물만 뿌려도 속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5년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법궤는 이미 발견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결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뿌리려고요.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들어 다니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똑같은 암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2025년과 2024년에 뭐를 찾았냐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4마리인가 3마리인가 4마리를 찾았대요. 붉은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걔네들은 율법적으로 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심판받을 송아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기껏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놨는데 멍에를 안 맸다는 건 하나님이 가벼운 짐을 얹어놓으려고 하는데 나 이거 싫어!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고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 지들 멋대로 막 바꾸고 그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니들 멋대로 하는 자들.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이 붉은 암송아지에 그 섞은 물을 뿌렸을 때에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는 자구나. 다시 할례받는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또 하나님이 그가 진짜 회개한 모습을 보고 받아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놨으니까 아담 때부터 네가 이 마음에 인정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처음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내가 걷던 길이 잘못된 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지. 날마다 엊그저께 엄마한테 잘못했고 삼촌하고 싸웠고 동생 두드려 팼고 이런 회개는 수다예요. 이거 하나님 죄가 없어지는 것과 상관없어요. 자기 그냥 마음 위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 졌는데 솔직한 척하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죄가 안 없어져요. 죄가 반드시 없어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가 누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럼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죄를 싹 없앴는데도 아직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회개를 해요. 그거를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이딴 놈들. 회개해서 죄 없어진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죄는 피 흘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 엘르아살도 부정해졌죠. 송아지를 불태운 자도 부정해졌죠.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해져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암송아지 하고 부딪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와 만난 자는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뭡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부분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설명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잖아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의 얘기를 합니까? 구원부터 받고 영의 얘기를 할 때 그 알아듣게 되거든요. 자,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자, 왜 하나님이 두 번을 뿌리라 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뿌려야 돼요. 두 번을. 제3일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제7일은 뭡니까? 내가 안식을 얻었나? 거룩함을 얻었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있나?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는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 7일에 두 번을 7일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뿌리는 겁니다.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뿌리고 7일에 안 해요. 7일에 한 번 뿌리고 3일에 안 하고 그냥 난 물 뿌렸다 이래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한 자. 자, 죽은 사람의 시체는 사람의 모형은 있지만 죽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걸 만지기를 원하시지 죽어 있는 거, 모양은 있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를 절대로 못 만지게 합니다. 근데 어차피 사람 죽으면 만져야 되잖아요. 그럼 부정해집니다. 근데 스스로 정결케 돼야 돼요. 뭘로? 이 물을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뿌려서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여호와의 성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진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시체를 만지고 이 물을 안 뿌리고 들어가면 성막을 더럽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신 곳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물을 뿌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느냐? 암송아지 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적으로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막 애들 태어나면 세례주고 막 떡 먹으라고 하고 화채설 저 포도주 먹으라 해서 이거 예수님 피다. 그렇듯이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돼 있는데 겉으로만.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자들의 세계는 다 외식입니다. 외식. 마음으로 해야 될 것들 겉으로만 해요. 자,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장막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뭐 장의사 같은 사람은 들어가야 되냐? 그 사람 부정해져요. 또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그 가족들도 부정해져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리라. 자, 뚜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릇이 있으면 뚜껑이 있어요. 이것을 안 좋은 게 오면 닫아버려야 돼요. 먼지가 막 나고 뭐 독 같은 거 뭐 똥가루가 막 날리면 뚜껑을 둬서 그릇 안에, 마음 안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뚜껑을 열어놨다는 건 뭡니까? 개방이 돼서 뭔가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부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뚜껑은 마음의 가로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면 딱 닫아버리고 그 목사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사가 얘기하든 저 목사가 얘기하든 다 들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독덩어리도 들어가고 벌레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것도 막 들어가는데도 자기 좋다고 웃고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하대요. 부정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더럽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체들 만지는 자들은 무조건 부정해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취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살은 죄가 누구야? 암송아지의 죄예요. 암송아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러분,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변사체가 발견됐으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암송아지 목을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꺾어 죽인 다음에 그 위에다 손에 물을 씻고 우리가 이 죄와 상관이 없나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려면 불사른 제, 암송아지의 죄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 미리 이 물을 뿌리게끔 너가 해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해놓은 자지 그 사람이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정한 자라고 목사는 깨끗한 자가 이 우슬초를 취해서 물을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목사 잘 모르는구나. 정한다는 건 광야에 대속주일 날 한 사람에게 정하여 그 자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그 암염소 수염소를 데려다가 갖다 아사셀 양으로 저 광야에다 버리고 와라. 그러면 정한 자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 정해진 자예요. 정해진 자. 집이 뽑아가지고 야 네가 해라.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정해진 자라는 거예요. 정해진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뭐냐,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그 집에 텐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기구와 또 그 텐트에다가 장막에도 막 뿌려요.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뼈에다도 뿌리고 죽임을 당한 자 시체에다도 뿌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막 물 같은 거 막 뿌리고 이러나 봐요. 여러분 그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영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 즉 그 맡은 자가, 물 뿌리는 거 우슬처럼 맡은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이면 정하리라. 자, 두 사람 다 해야 돼요. 자, 물뿌림을 받은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저녁이 되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저녁이 되면 정해지는 거고요. 이 물을 뿌린 자도 자기도 몸을 씻고,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죄와 만난 자는 전부 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물을 뿌림을 받은 자는 뭐냐면 내가 잃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였구나, 이럴 때에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아까는 뭐겠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13절에 즉 거룩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도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걸 더럽힌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즉 구원받은 자의 집단 속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이라. 영원한 규례와 율례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나오죠? 그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해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성경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있잖아요.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거 안 씻으면 죽임 당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온몸을 다 씻고 옷을 빨 때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계속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너희가 심판받을 자, 물은 심판이에요. 그것으로 내 몸을 적셨을 때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채취대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는데, 아우 씻기지 못합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 몸 전부를 다 씻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진 자는 구원을 받은 자, 거룩해진 자, 의로운 자예요. 그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뭡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막 가잖아요. 지가 영화관 가고 극장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네 멋대로 하는 것을 물로 씻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걸로 했을 때 뭐가, 내가 함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했다가 지옥을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수건으로 허리에 차고 계시다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수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즉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공경하며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 씻긴 거, 여기서도 온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밤이 되기까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기까지. 저녁이 되면 정해진대요. 오히려 네 어둠을 깨달았을 때에 정해진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히 아뢰고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게 할례의 마음이에요. 할례의 마음. 여러분, 아담 때부터 100년 있다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있다 죽은 사람이나 4000년 있다 죽은 사람이나 5000년 있다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전부 다 구원해놨습니다. 그 거룩의 세계 안에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해서 들어오는 자가 있고요. 거룩을 입혀줬음에도 흠이 없고 온전하게 만들어놓고 정결하게 만들어놨는데 멍에를 안 맬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부탁하신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너다.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섬기고, 고아나 과부를 멸시하지 말라 했는데 고아 팔을 비틀고 과부의 돈들을 다 뺏고, 살인하지 말랬는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랬는데 간음하고. 이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멍에를 안 맸다라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암컷은, 예수님은 수컷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수송아지, 수양, 수양 어린 양, 수컷의 어린 양. 또 암컷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암컷은. 그러면 수컷은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암컷으로, 여자로 오는 게 아니라 남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암컷은 하나님과 신부될 백성들을 얘기해.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거꾸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왜냐? 유명한 한 목사가 이걸 예수님이라니까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단 마귀의 밥거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